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옆구리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옆구리의 가시 그러면 일단 얼마나 아플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잘할까 그러다가 우리 주변에 참 이 가시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는 참 어떻게 좀 일을 하다가 아주 작은 가시만 손톱 밑에 들어가 박히게 되면 정말 아파서 처점해요. 그러면서 그 가시를 빼내려고 정말 바늘로 또 애써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도구로 또 이제 손톱깎이나 뭐 이런 거로 좀 그 가시를 빼내려고 애써봅니다. 참 우리는 이런 조그만 가시 하나만 손톱 밑에 박혀도 아파서 그냥 절절매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가시와 같이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옆구리의 가시라는 것은 사실상 나에게 가장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 같은 존재가 내 가까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정말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족 중에도 그렇게 가시 역할을 하고 또 가시로 여겨서 그 가족 간의 그 분쟁을 일으켰던 또 그래서 가족 간에 또 살인까지 이제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모의 편견 때문에 부모의 그런 또한 이제 잘못된 그런 양육으로 인해서 그 형제간에 서로 정말 가시 같은 존재를 여기면서 서로 또 아픔을 또 간직한 채 가시로 여기고 대적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아벨을 가시로 여기고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인은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한 그 거절감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분노가 이제 증오가 되게 되고 그 증오가 결국은 아벨 동생을 죽이게까지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손톱 밑에 작은 가시, 이 가시 같은 경우도 참 아파서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내가 가시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또한 나를 하여금 그 가시 같은 존재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형 에서를 가시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가시로 여기는 경우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가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이 에서의 그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이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아일 때부터도 이 야곱은 아주 굉장히 자기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또 아주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인 그 형이 늘 그 야곱에게는 부러운 존재이기도 했지만 또 이 에서가 너무 자기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방법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야곱은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 야곱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가시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가시 때문에 때로는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가시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가시 때문에 때로는 엄청난 그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 가시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가시를 없이 하고 그 가시를 완전히 없애고 죽이고 잘된 사람이 결국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가시를 끌어안고 인내하고 훈련하고 연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병자도 고치고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무릎 위에 그 수건을 얹어놨다가 그 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올려놓기만 해도 그 병자가 그 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고 했어요. 이만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몸에 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힘들게 안수하지 말고 목사님도 이 사도 바울이나 그 초대교회 그 베드로 같이 몸에 지녔던 손수건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가져다 올려놓으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힘도 안 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시면서 기도해 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저에게는 그런 권능까지는 하나님이 아직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렇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참 그건 소망이고요. 이렇게 참 이 사도 바울에게 병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라고도 하고요, 또 두통이라고도 하고, 또 간질이라고도 하고, 말라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안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주석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주석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참 이렇게 우리는 사실상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 안질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증거들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첫째는 바울이 서신을 자필을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피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눈이 나빠서 그러지 않았느냐,
대피를 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생각들을 하십니다. 또 둘째로는 바울이 공회에서 변론하는 중에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무례한 언행으로 공박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23장에서 1절에 5절 사이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울의 시력이 나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어요. 또 셋째는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큰 글자를 쓴 것은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고 한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시력을 위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주석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7가지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아있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 강구를 많이 겪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주변에 아팠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병 저거 아픔을 많이 보고 잘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많이 그 병을 앓고 많이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한 숨 같고 모양도 고운 풍채도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으시다 그러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많은 질병을 그렇게 당하셔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홍역하다가 바람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천식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천식이 있으신 걸 아시면서도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기침을 많이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일찍 돌아가셨다고 저희 아버지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천식에 있으신 그 엄마의 그 모태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이제 또 이제 자랐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우리 딸을 낳으면서 우리 딸이 또 이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새어머니들,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새엄마 오셨는데 그렇게 또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아프신 양반들과 계속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또 제가 아팠죠. 또 저희 이제 아버지가 아프시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아픈 사람들과 많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람들과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제 이렇게 그 치유의 그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이 모든 것이 그 자기가 겪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치유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력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자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무익한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다라. 다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런 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그 의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누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복음을 힘써서 전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남의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병 때문에 그 고통받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역시 저 사람이 저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능력이 결국은 바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놀랍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 연약한 것 때문에 더 영감을 돌리게 됐을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몸도 아프고 연약한데 무슨 병을 고치겠냐 이러면서 또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제가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안수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났을 때 병이 치유되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이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또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미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레짐작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됐을까 그러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말씀하실 때 목회자라고 절대로 안 하죠.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장로님하고는 같이 동행하며 목사님이라고 해요. 틀이 목사님 틀이라고. 근데 저는 목사라는 말을 거의 안 해요. 사모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겉모습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선악간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는 보여지는 것으로만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그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하늘에서까지 올라가는 신비한 그런 영적 체험까지 가졌었어요. 그는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할 정도로 그런 깊은 신비의 경지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요 왜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그 많은 병을 앓으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그가 정말 힘써서 내 병을 고쳐주시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3번은요 말이 3번이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아주 그 진액을 짜내는 듯한 그런 고통으로 그런 정말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몸에 지닌 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 자고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픈 몸을 오히려 허락하셔서 그 가시를 통해서 그가 오히려 그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에 우리가 평안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찾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했을 때 단번에 병을 치료받고 정말 회복되는 것, 이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았을 때 그 당시는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봐 보십시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진짜 한 게 맞나?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닐까? 내가 어떤 식품을 잘 먹어서 어떤 음식을 잘 먹어서 그렇게 건강해진 건 아닐까? 이러면서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몸이 정말 힘들 때, 호흡하기도 힘들 때, 그때는요
순간순간 호흡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숨을 자유자재로 쉬잖아요. 숨 쉬는 거 뭐 힘도 안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찾지 않아요. 절실하지도 않아요. 그때 호흡하기 곤란할 때는 숨 쉬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절실하게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해서 찾는데 이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안 해도 사니까, 살 수 있으니까요.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없으면요, 그 절실한 마음이 안 생겨요. 간절한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요. 그런데 정말 간절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온몸과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평안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정말 그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명의 위독함을 겪으면서까지 아파봤잖아요. 그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라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요. 갈망을 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참 마음이 간사하다고 좀 편안해지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요, 내가 그냥 편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요, 태만해지게 돼요. 하나님을 참고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더라고요. 우리 인간이라면 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가시가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나에게 저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사회나 직장이나 또 국가나 크고 작은 간에 다 가시가 있어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는 애굽이었습니다.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7족속이 가시였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나중에 북쪽에 그러니까 아스루와 또 바벨론,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요, 그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요. 그리고 메대와 파사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요. 헬라와 로마의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7장 14절에 보면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때릴 때가 있었고요. 매질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할 때가 있었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질러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7족속은 또 아스로,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등 대단한
부귀를 펼쳤던 그런 나라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기 위해서 두셨고 치고 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가시는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해서 찔림을 받고 아픔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또 도전을 받아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또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지혜식의 부유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우선순위 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은요, 대부분 나에게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비는 신앙이잖아요. 비는 신앙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빌어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무조건 우리가 빌어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받고 문제들을 해결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받을 때 내가 믿음이 잘 돼 있고 올바로 서 있고 받을 때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버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 내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은 차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또 이런 사이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여러분, 상대편이 잘못하거나 상대편이 가시노릇하면요, 그것은요 똘똘 뭉쳐가지고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아니면은 내 가정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내 직장 안에서, 내 사업장 안에서 이게 같은 식구끼리요 분열이 일어나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분이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가시 노릇해서 내가 너 보기 싫어, 내가 너 못 살겠어, 너를 가시를 부러뜨려야 돼, 빼내야 돼, 이래가면서 막 교회에서 몰아내고 또 가정에서 막 저주하면서 폭언하면서 몰아내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몰아내면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흩어요. 마귀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시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형제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그래서 한 사람은 교회 나오고 저 집사 보기 싫어서 난 안 나와. 저 집사가 오전에 예배 드니까 나는 오후 예배 나올 거야. 저 집사가 교회 나오니까 난 다른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요?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면요 정말 기가 막힐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슴이 아픈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정말 내가 그 상대방을 가시로 여겨서 그 가시를 빼내려고 애쓰기보다 여러분 그 가시를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를 품으려니까 얼마나 그 찔려서 아프겠어요. 자, 우리 주님이 가시를 품으라고 할 때 찬양이 생각나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이 생각 안 나니까 제가 하도 아파서 하나님 가시에 찔려서 너무 아파요. 제가 피를 절절절절 흘려요. 제 가슴에서 제 마음속에서요 제 생각 속에서 피가 흘러요. 주님 어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있잖니. 네 대신 내가 피를 흘리고 있단다. 가시관을 쓰시고 계신 그 주님이 저를 바라보셔요. 네 대신 네 가슴에서 네 마음에서 네 살에서 찢기고 피가 흐르니 내 머리를 보아라. 내 머리에서 피가 흐른단다. 이렇게 살이 찢기고 혈관이 터지고 그래서 피가 흐른단다. 내가 이 피를 흘려줘서 너는 살아남지 않았니? 내가 이 피를 흘려줘서 너는 지금 구원을 받지 않았니? 새 생명을 얻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 향기를 날려라. 가시에 찔린 백합화는 찔릴 때마다 그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가시에 찔릴 때에 거기서 향기가 더 진하게 난다라는 거예요. 가시에 찔릴 때 그 피가 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향기를 더 많이 진하게 그렇게 드날릴 수 있도록 예수의 향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옆구리에 가시입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방 나라들이 가시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를 두신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나 아니하나 그걸 보시기 위해서 가시로 가끔 콕콕 찔러서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자극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영적 신선한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하나님은 가끔 이 가시를 우리 옆구리에 두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가시가 있을까? 그것도 멀리 있지 아니하고 내 옆구리에 있을까? 이 원수 같은 사람아, 이 원수 같은 자식아, 이 원수 같은 동생아,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그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단 앞에 누워 엎드러지고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같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와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를 인내로 받으면 감사가 되고 은혜로 받으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다른 일로 무서워하거나 공포 분위기 속에 사람에 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이런 가시의 자극과 도전과 충격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궤도수정을 바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박물관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저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겠다. 그들은요, 나치당의 그 유태인 600만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 학살을 통해서 용서는 하지마. 그러나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도전이 되고 우리를 자극하는 그 가시를 도전으로 갖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로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 때 순전한 신앙을 지키면 생명의 향기가 발산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에 이르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참, 호주의 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은요, 소녀 시절에 중병에 걸려서 두 다리를 절단했다고 해요. 극도의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이번에는 균이 두 손으로 감염이 돼서 부득이 두 팔도 절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두 다리가 없어요. 또 두 손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몸뚱이만 남아있는 고깃덩어리 같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에게 살 수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나 이 비참한 역경과 흑암 속에서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가 깨달아 알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절단되어서 이러한 그 몸뚱이에만 있는 생명만 부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되셔서 이렇게 허락하셨을 거야. 이 상태로라도 살게 하시는 것일 거야.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습니다. 제가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뒹굴어 다니면서 밤바닥을 뒹굴어 다니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 가슴 속에서 불타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받은 사랑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받는 그 사랑을 한 사람이라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속에 팔이 잘린 그 팔을 남은 그곳에, 남은 끝에 만년필을 붙들어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씨 쓰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이를 버리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그런 만년필에 그 잉크가 소모됐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삐뚤빼뚤하게라도 글씨를 쓰게 되죠. 그 글씨를 쓰게 된 그것으로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전에 안면이 있던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간증에 고백이 담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매일같이 누워서 편지만 쓰니까요. 1년이면 수백 통의 편지를 쓰게 된다네요. 근데요, 이 편지를 쓰게 되자 이 수많은 각처에서요, 이 편지를 돌려받아서 사람들이 돌려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그 편지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자 힘쓰는데 나같이 당신보다 그래도 몸이 건강하고 사지 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헛되게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인의 이야기를 역경을 이기는 법, 삶에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오히려 다리가 잘 절단되고 손이 절단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자기가 손이 절단되고 다리가 절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을 받은 것,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다리가 절단되고 손이 절단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정말 평생 살아가는데 고통의 가시지만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구원을 얻었고 또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손가락 하나만 잘라도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려 하려고 합니다. 친구에게 섭섭한 소리만 들어도 배신감에 견디지 못합니다. 작은 질병도 이기지를 못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도 참고 인내려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짜증을 냅니다. 남이 당한 일은 가볍게 보고 뭐 그것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당한 작은 일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한 조그마한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모두 조금씩 정말 아주 작은 가시라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사업의 실패, 극한 가난, 심적 불안감, 영적인 갈등, 또 내 마음속의 상처들을 인해서 여러분 그런 가시들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쓴자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었고,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액을 짜내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는 그 육체의 가시들을 일평생 몸에 지니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를 위해 환난과 핍박과 온갖 어려움을 순교하기까지 버텨내었고, 결국 그들은 그 가시들이 면류관이 되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정말 그 기감이 되고 있고 또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님의 제자들처럼 살고자 우리들은 또한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그 가시들이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바꿔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그 가시로 인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이 가시를 허락하셔서 나에게 더욱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빠른 길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가시가 나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게 하시고, 또 향기를, 주님의 향기를 더욱더 드날릴 수 있도록, 또 진한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리고 힘써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주께로 인도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 그날까지 힘써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